계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 먼저 전체의 문맥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여러 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본문의 순서로 말한다고 하면 먼저는 세례 요한, 먼저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역사지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그리고 보혜사 성령.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누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문맥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는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아들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심이 없다. 곧 계시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제 일체이셔서 그런 뜻도 이 속에 담겨져 있거니와, 또 전적으로 순종하신 아들, 또 모든 것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면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받으셨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게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권세가 주어지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주어지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니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권세가 모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권세를 받고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으신 분으로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그들에게 뚜렷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리 그 뚜렷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혹은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제3자가 증언하는 그런 증언이 필요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30절 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 그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가 설명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38년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시고 본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19절에서 말씀하셨거니와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면서 앞으로 심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예수님의 구원은 마땅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심을 또 쭉 설명하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만일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한 것이니까 객관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논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신데 그 증언이 참인 것을 예수님도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4장 25절에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밝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뚜렷하게 있기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진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뒷부분 가면 대제사장 신문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다. 이 대제사장이 분명하게 물어보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말하였다. 너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그 증언은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좀 객관성이 좀 문제 삼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해서 뚜렷하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그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39절 봅니다. 5장 39절이 아니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저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요한에게 묻지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은 밝히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거니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증언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요한이 잘 증언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을 아주 잘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니죠. 본래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증언이 필요한 것뿐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요한의 증언이 뭐 있으면 잘 증거되시고 없으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찾아올 때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들을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그 역할을 하려고 요한이 와서 그 일을 잘했습니다. 요한의 일생을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선지자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산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일하시기 시작할 그 즈음에 그 목배임 당하고 순교했으니까 나이로 말하면 그는 30세쯤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 일하실 그 즈음에 순교를 했으니까 나이 30세에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목베어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 이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증언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쭉 말하였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시대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요한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이로 말씀하시지만, 이런 면으로 보면 어느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쭉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 전도자가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왔을까? 뭐 하러 왔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무수히 많은 증언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 1장에서 말하였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거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이 그거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시고 그 병자가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과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는 박해했고 그 다음은 죽이려고까지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쭉 길게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런 여러 분들의 그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뭐하러 광야 같은 세상에 왔을까?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왔을까?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만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증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부드러운 옷 못 입어도 괜찮고 갈대 구경 못해도 괜찮지만 선지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 받은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오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참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서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으며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나 같은 죄인까지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며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있을 장로 투표하는 그 일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명령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과정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